12월 둘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살률에 관한 이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이 11.1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훨씬 높은 2.5배 수준으로 22년에는 25.2명, 23년에는 27.3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나서 20년째 그 왕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이 10명 이하로 그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있고 나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전까지는 사실 평생 직장의 개념도 있었고 연차나 나이가 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연공서열이라고 불리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IMF 이후에 사라지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보상받는 적자생존 사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선진국 수준의 GDP를 달성을 하기는 했으나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저하된 게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치하에 있던 유대인 노인 자살률에 맞먹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경쟁에서 밀리고 기능적인 정년 퇴직 이후에 삶이 좀 건강하게 꾸려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빈곤이랑 상대적 박탈감이 좀 심각한 상태예요. 10대 자살률은 작년에 평균 7.9명이었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자살률도 높은 상태인데 초등학생의 적정 수면 시간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애들이 잠을 많이 자지 못하고 중학생의 자살 시도 경험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자살을 생각하는 경험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발전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과로만 좀 평가받는 구조가 이 나라에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살기 안 좋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SNS 발전이 되면서 이제 부정적인 사건에 애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뭐 연예인의 자살이라든지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살들이 아이들에게도 트라우마로 가는 것 같다고 본다고 해요. 그리고 정신건강의 사회적 연결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다들 경험하시다시피 너무 사회가 파편화되고 단절된 사회로 가고 있어서 이것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의 비중이나 뭐 노인 자살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니 국가적인 문제로 조금 어떻게 해결해보면 좋을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찾으면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연령대별로 처한 상황과 고의적으로 자해해서 자살하는 이유가 다른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케어하는 방식이 잘 작용하고 있듯이 초등학생, 뭐 청소년,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대별로 원인이 다를 거니까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인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 마음의 힘듦이 나를 기능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아이들을 존재 자체로 대하지 않고 좀 공부하려고 성공하려고 집안에 기여하려고 태어난 존재처럼 대하고 청년들은 학벌이나 직장으로 판단하고 경쟁사회에서 도태되면 쓸모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가르치고 장년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가정에서 돈 벌어오는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노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존재를 기능적으로만 좀 여기게 만드는 이 나라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음, 저희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배운 좀 형성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각자가 있는 영역에서 뭐 가정이든 뭐 내가 속한 여러 사회 공동체에서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능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고 좀 형성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가르치고 좀 돕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조금 느낀 거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자살 상담하는 일을 할 때 실제로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의 한 9할 이상은 가정 환경이 다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시초는 다 본인의 아빠로부터 또는 엄마로부터 답습해온 어떤 가정 내 폭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이 자살 시도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기본적인 가정에서 느끼고 누려야 될 어떤 가장 기본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 뿌리가 없다. 사람들이 이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주는 영향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살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면 안에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상, 그리고 엄마에 대한 상들이 이제 무너져 있는,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받아야 되는지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것도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 이게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나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큰,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렇다면 이제 하코 형제가 얘기했던 가정도 최초의 공동체가 되지만,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이제 우리 안에 부각이 되는 거죠. 교회. 그럼 교회가 뭔가 그 가정도, 가정의 기능이나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들을 통해서 자녀가 그 모습을 롤 모델로 삼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그러니까 교회, 가정이 이제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짚어지는 것 같아요. 예. 김창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의 안에. 가정의 모습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DNA로 아예 전수가 된대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 내 잘못으로 인해 또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끊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성경의 본래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자살 중에서도 이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먼저 순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그 생명의 전화 원장님이 청소년들은 좀 SNS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 생각에 따라서 청소년 전용 상담 채널을 개설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게시판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글로 쓰기도 하고, 또 상담원이랑 채팅이나 아니면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창구가 마련이 되었고, 이 채널이 개설된 이후에 4개월 만에 4천 건이 넘는 그러한 상담이 접수되었고, 최근 5년간에는 해마다 7만 건이 넘게 접수되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왔고요.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중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카카오톡은 그 한 오픈 채팅방에 수원 화성 쪽에 조용히 죽을 만한 장소 추천받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고, 이내 채팅방 구성원들이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답변으로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오픈 채팅방의 정체는 자살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자살 단톡방이고, 20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하고, 그 단톡방 상단에는 힘내세요, 살아주세요 같은 표현은 자제해주세요. 이곳은 죽고 싶은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공지가 또 고정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좀 충격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 한국 자살 예방 시민연대 회장은 이 단톡방이 운영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보 공유로 꼽았는데,
장소나 자살 도구 구매 방법,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이랑 추천받은 자살 도구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인증 사진들이, 이런 정보들이 그 단톡방에 가감없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는 현황이라고 하고, 이런 운영되는 다른 이유로는 두려움에 대한 감정 공유의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고통 없이 죽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자주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투신이나 응독, 자해 이런 방식에 따른 고통이 두려워서 차마 시도하기 무섭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를 통해서 이들이 동질감이랑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카톡방에 참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목적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익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NS 운영진들의 그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의 용어들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초성이나 은어를 씀으로써 이 단톡방이 쉽게 발견되기 어렵게,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라는 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는 게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은어를 입력하면 자살 유발 정보가 담긴 게시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그 게시자들은 자신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 장소를 적어서 실제 만남을 유도하기도 하고, 번개탄이나 농약 같은 그러한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랑 구매도 이곳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은 2004년에 이런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유명 연예인들의 어떠한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이런 기준을 다 위배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래요. 아무래도 기사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들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쓰고, 또 내용과는 상관없는 비주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살 방법, 도구를 예상하게끔 하는 그런 현장 사진들이 이 기사 가운데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환구조대 팀장님이 대다수들이 죽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봤다고 하고, 이 구조되는 100명 중에 100명은 모두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물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또 구조하면 조금만 토닥여드려도 울음을 터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죽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작은 관심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모아서 이러한 상황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뭔가 위로하는 그런 기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116편 소제목이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하실 때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3절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대다수의 기자들이 그냥 기준을 위배하고 기사를 올리는 실정이고, 2008년에 그 최진실 씨 사건 이후에 자살률이 되게 급증했었던 것처럼 이런 베르테르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해요. 그만큼 언론인들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릇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족상이 무너지고 그러한 가정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창조된 목적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래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과 서로를 기능적으로 바라보며 그에 따른 역할만을 해내기를 바라는 것을 그치고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바르지 못한 영향력을 끊어내고 참 빛이신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회복되며 형성적인 존재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미디어와 언론 환경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미디어와 언론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이를 통한 성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을 깨달아 이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극복해가야 할 문제임을 기억하며 올바른 가치와 생명의 귀중함을 전하는 일에 앞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음의 올가미가 이 민족을 얽어매고 이 세대의 고통이 이 나라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주 하나님이오니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세대를 돌아보시어 죽음에서 건지시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그릇된 가정환경으로 인해 무너진 가족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손길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 되게 하소서. 이 세대의 죽음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를 본래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세대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를 기능적으로만 바라봤던 것을 깊이 회개하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형성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이 세대 되게 하소서. 각 미디어와 언론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지혜를 따라 명철함을 주시고 주의 정의를 따라 이들의 생각과 의도를 바르고 정결하게 하소서. 이 문제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극복해가야 할 문제임을 기억하며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가벼이 여기고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악함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던 예수님의 길이 진실되고 정의로웠던 것과 같이 올바른 가치와 생명의 귀중함을 전하며 이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아멘.